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 이번 성회를 통해서 더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주님의 말씀을 받은 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가 교회다 하고 외치며 교회가 교회다움을 선포하고 우리 성도가 성도다움을 외치는 그런 생명의 고백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 주님이 이번을 마련해 주셔서, 그리고 은혜 가운데 시작된 부흥성회를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전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사상과 그리고 수많은 조직이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들의 이 태어나마지한 이 끔찍한 운명, 악과 고통과 죽음, 그리고 전쟁과 그 말할 수 없는 그 비천한 어둠 가운데서 우리 인류는 나아갈 길이 있는가? 과연 인류에게 들려질 진정한 복음, 기쁜 소식은 있는가? 수많은 아는 만큼 종교를 만들어내고 철학과 사상으로, 이데올로기로, 그리고 수많은 정부 조직으로, 때로는 유혈무역 혁명으로 이 세상의 이 비극적인 운명을 바꿔보겠다고 몸부림쳐 왔지만, 그 어떤 누구도 교회에게 유일하게 맡기신 바로 모든 인류를 향하여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바로 그 끔찍한 운명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인류에게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줄, 바로 죽음 가운데 놓여진 바로 이 땅의 영혼들에게 부활의 생명의 복음을 외칠 수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에, 혼돈하는 이 땅에 진리의 빛을 던져줄 수 있고,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전하도록, 세상을 구원하도록 유일한 복음을 부탁받은 게 바로 교회이며, 바로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복음을 받았습니다.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원하는 이론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어떤 희망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교 따위가 아니고 교회는 바로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주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복음이 있다는 게 희망입니다. 여러분, 죽을 사람에게 아이고 끝났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마지막 이러한 사형 선고를 받은 심정이 어떠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 큰일 났습니다, 평생 벗어날 수 없는 장애입니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때는 다만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좀 희망이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어떤 예쁘장한 아이를 데리고 온 한 가족 되는 엄마가 친정어머니와 함께 어떤 치유를 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그 치유 현장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목 이하가 전부 하반신 마비입니다. 예쁘장한 얼굴이 오히려 슬플 만큼 하도 여기저기서 절망적인 얘기를 듣고 왔던 터라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딸 낳을 수 있다고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한마디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아이 새롭게 될 수 있다고 한마디만 얘기해 주세요. 저도 애비인지라 옆에서 그걸 듣다가 눈물이 퍽 쏟아지더라고요. 그래, 맞구나. 우리에게 복음이란 이렇게 절박한 거구나. 끝났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 틀렸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멸망할 우리를, 희망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다 표현이 모자라서 미치셔서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멸망 저주를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서 씌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저주를 끝을 내시고, 다른 자격을 요구했더라면 똑똑해라, 잘나라, 그리고 굉장한 스펙 쌓아라, 그리고 건강해라, 인종이 백인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붙였더라면 복음은 아무리 놀라워도 복음이 될 수 없었을 텐데, 복음이 정말 복음되는 건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이었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된답니다. 인종과 그리고 형편과 처지와 건강과 지식과 그 어떤 과거를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 엄청난 천지개벽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이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이 복음이 그대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흔들리는 민족의 희망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욱 중요합니다. 폭풍치는 밤바다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직하게 강렬하게 어떤 어둠도 폭풍우도 뚫고 비치는, 그리고 24시간 365일 언제나 그 자리에서 그것을 비춰주는 등대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름다운 불빛들이 많이 있지만 이 중에 어느 불빛이 하나 나가면 모양이 좀 흉한 거, 불편한 거 빼놓고는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같은 불이라도 등대불이 꺼지면 마지막 희망을 붙들 폭풍치는 밤바다에서 살 길을 찾는 배에 탄 사람들에게는 생명 자체가 걸려있는 일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적 조직, 종교, 그 모든 것들이 타락하고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에 더욱 교회는, 인류의 마지막 등대 같은 교회가 타락을 했다. 교회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교회 자체가 변질시켰다. 이거야말로 인류 전체에 대한 죄악이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끔찍하게 이를 데가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하나 예수 잘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나 하나 신앙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에 서지 않는다는 말은,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껍데기 종교인이 됐다는 말은,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은, 이건 나 하나의 개인에 대한 삶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이 민족에 대한 책임이며 역사에 대한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새롭게 돼야 합니다. 원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이 꿈꾸시던 교회로 말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이 오직 우리의 믿음에 달렸다면 우리의 이제 관심사는 복음이 어떤 거냐, 이걸 재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이 주신 성경을 통해 주신 복음은 덧붙이고 뺐고 빼고 장난질했던 그 모든 짓을 이제 그만두고 역사가 철저하게 드러냈습니다. 교회 간판은 걸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변질된 교회가 복음의 그 모든 핵심 내용을 빼버린 이런 종교화한 교회가 무슨 꼴이 되는지는 이미 벌써 역사의 현장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화려한 예배당도 대신할 수 없고, 굉장한 신학교도 대신할 수 없고, 엄청난 퍼포먼스도 대신할 수 없는 생명을 잃은 교회, 만일은 소금, 이것이 어떻게 사회에 폐해가 되며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지는 이미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그렇게 새로울 것 없는
역사의 결론난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 이 생생한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오직 믿기만 하라고요. 못 믿을 누구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못 믿을 어떤 이론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믿을 걸 믿으라는데, 왜 우리 믿음이 이렇게도 믿음이 시원찮고 이상하고 괴상한 믿음, 죽은 믿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는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오늘 바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 첫 시간부터 이 믿음에 관해서 주님은 첫 시간 믿음이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이 되려면 사랑의 믿음이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의 믿음이어야 한다, 세 번째는 승리의 믿음이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아침에 나누고자 하는 말씀, 믿음은 바로 생명의 믿음이어야 한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간단 없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고 상 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다 이론으로는 믿어요. 신학으로는 동의해요. 예배 의식으로는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찬송 속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그리고 1시간 딱 때우고 가는 예배 의식 속에 하나님이 없는 비극이 있을 수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껍데기 외양은 있는데, 믿음을 표현하는 여러 방식은 있는데, 그런데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만났냐 이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통령 선언문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공약보다도 더 분명한 실제로 저 은행의 공공성을 믿는 그런 그 수표보다도 더 확실하게 믿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고민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 믿는 거겠지 뭐. 어떻게 다 아브라함처럼 믿어? 어떻게 다니엘처럼 믿어? 나는 다윗이 아닌데 뭐. 어디 성경에 어디 다윗 믿음, 아브라함 믿음, 또 우리 믿음이 달라도 된다는 말 암시가 혹시나 어디에 있습니까? 믿으면 믿었고 아니면 아닌 거지, 믿으려고 한다든지 믿었었다고 한다든지 믿으려고 한다든지 이런 말은 없습니다. 믿음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믿는다라는 현재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 과거에 체험이 있었다, 믿었었다, 이런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믿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하는 온전한 가장 중심이 되느냐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바로 이 생명의 믿음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인간이 그 신을 만들고 그 신을 향해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이게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절대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산물이나 인간이 상상하고 추론하는, 원하는 그런 신을 만든 게 아니라, 신을 찾을 수도 없는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그리고 찾아갈 수도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진짜 실제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실제인가, 생명의 믿음인가 하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엄청난 복음을 그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은혜로 믿기만 하면 이 복음의 모든 축복을, 그 능력을, 그 영광을 통째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복음 안에는 내가 태어나서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감각은 이 영적인 감각이 없이 이 땅의 죄 가운데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 태어난 우리에게는 육적 감각이 아주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세상 뉴스에 얼마나 밝히 반응하는지 몰라요.
돈 떨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사람이 떠나면 나 끝장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체의 건강이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다른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이 흔들리면 전체 큰일 난 줄 알고 기가 막히게 민감하게 반응을 잘합니다. 온도가 1도만 낮아도 두꺼운 옷 입고요, 조금만 더워도요 벗어 제끼고 에어컨 틀고요. 기가 막힌 육적 감각이 생생히 살아 있습니다. 근데 영혼의 감각은 언제 반응을 합니까? 영혼의 감각은 우리의 내면의 중심에 우리의 영의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영혼의 감각이 완전히 마비가 돼서 죄를 짓고도 전혀 고민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두려움이 전혀 없고, 말씀을 듣는데도 가슴이 떨리질 않고, 쉽게 말하면 그러고는 말하기를 난 느껴지질 않는다고, 잘 믿어지질 않는다고, 난 너무 이성적이라서 잘 모르겠다고. 이성 좋아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지 않고 반응하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이 멀리 계신가 봐,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온전한데 하나님이 가까이 안 오신 하나님 책임이에요. 난 지금 3대째 4대째 모태신앙인데 내가 이렇게 신앙이 뜨겁지 않은 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나를 만나주시질 않았는데 저 한모태들은 그냥 그렇게 잘 만나주면서 어떻게 그래도 제대로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예배당을 떠날래 떠날 수 없는 슬픈 천명을 띠고 태어날 때부터 엄마 모태부터 그냥 예배당을 끌려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렇게 짜증나는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못 놀고 그냥 주일날 꼬박꼬박 나왔는데, 그런데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아. 아무것도 체험이 없는데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이걸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다시 한번 말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육적인 감각과, 이건 설명 따로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반응하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돈에 대해서는, 기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인정 평판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감각을 하고, 없으면 상상까지 합니다. 상상까지 하고 우울증이 걸려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짐승하고 다른 영적 감각, 이걸 지금 이 시간에는 이걸 임재의 감각이라고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같이 해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같이 계시는데도 내가 느끼질 못하면, 그럼 나는 이 감각이 세상의 의학적 용어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전에 함께 했었던 걸 만약에 잊어버렸다면 그건 치매입니다. 영적 치매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너무도 뚜렷하게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알람이 들리고, 영적 알람이 들리고, 너무너무 말씀이 막 충격으로 다가오고, 너무너무 주님의 감동이 오는데도 옆에서 울고 불고 뒤집어지고 회개하는데도 반질반질하게 남아서 교회 비판하고 앉아있고, 설교자 이렇게 등급 매기고, 그럴 주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무슨 차이냐?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정말 못 느꼈느냐? 아니요. 한 가지만 예를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3대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근데 그 야곱은 특히나, 야곱 같은 경우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 인간이 다 그렇고 그렇지만 정말 이름 자체가 간사하다, 속이는 자다, 이런 게 야곱이란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직역하면, 우리 한자 그 이름으로 바꾸면 성이 김씨면 김간사입니다. 이름도 간사, 속이는 자, 이게 야곱이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란 사람의 일생에 가장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정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줬다고 하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고 믿음을 쓰기가 쉽지 않는 너무너무 환난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왕 앞에 갔을 때 자기의 과거를 추억하면서 야곱이 한 스스로의 고백이 있어요. 제 나이 130년인데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람 한 일생에 겪을 수 있는 일 중에 너무너무 정신사나운 진짜 혼란스러운 그런 삶을 파란만장하게 살았던 사람이 믿음의 조상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바로 이스라엘 12, 그 자식 12명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12지파의 직접 조상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야곱이 그가 자기의 삶에 그렇잖아도 외형적으로 보면 아니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데 장자의 축복을 바랬다는데 믿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왜 이렇게 사기꾼도 많고 등쳐먹는 놈 많고 왜 이렇게 나는 또 병약하고 나는 왜 이렇게 용기도 없고 이게 뭐가 하나님 날 축복한 거예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대부분의 삶이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에 불가능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때냐면 자기가 까닭 모르게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가문에는 우리가 오늘날 복음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걸 아브라함 언약이라 그래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모판 언약이 되는 게 아브라함 언약이고요. 그 아브라함 언약이 확대돼서 결국은 우리까지 와서 이렇게 복을 누리는 실체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약속을 받을 때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처음으로 이방인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와 똑같이 평범한 죄인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개입하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이는 너에게 이런 복을 주는 이유는 모든 세계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상상도 안 되는 내 인생 1인분도 살기가 벅찬 인간한테 하나님의 복, 육신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이 너 1인분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복밖에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장자의 축복이라고 해서 그 약속을 이어가는 계대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 게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장자의 축복을 그토록 이상하게 태어나면서부터 꼴은 그게 아닌데 나기는 차자로 났어요. 장자가 아니고 차자로 났는데 형편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만 이상하게 마음 안에 그걸 사모하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막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보이지도 않는 천국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이걸 막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붙들고 막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여기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사람의 축복이 아니라 세상에 없어질 축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어서 오셨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야곱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졌죠. 형편 정상적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장자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 팔아먹는 에서에게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취합니다. 이 일이 화근이 돼가지고 에서가 분노가 치밀어 오른 에서가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막 펄펄 뛰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도망쳐야 했습니다. 자, 약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가문이 아버지 집입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서 그는 도망쳐야 했습니다. 약속을 취하려고 장자의 축복을 그렇게 믿음으로 붙잡고 자기도 모르는 열정을 가지고 사모했는데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도망친 거예요. 그리고 미래도 그리고 그 보장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아무도 동행해 준 사람이 없는데 그때 야곱 혼자 말입니다. 도망치다가 향방 없이 가장 외롭고 가장 처절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자,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였으니 무슨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 처지와 꼬라지를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할 리가 없고, 아버지의 집에서 물리적으로 도망을 쳤으니까 약속과는 멀어졌고, 미래에 보장해 줄 동료도 어떠한 보장도 없으니까 가장 처절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느낄 수 없는, 일생 중에 가장 느낄 수 없는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이름이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서 길을 가다 밤을 맞이해서 잠이 듭니다. 가장 처참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의 일생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난 안 돼요. 난 틀렸어요. 난 실패했어요. 가장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고, 복음의 축복이 가장 멀게만 느껴지고, 모든 사람에게서 다 잊혀진 것만 같은 절망적인 순간, 루스 광야 같은 그런 상황을 혹시 겪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내가 이 꼴이야? 하나님 날 버렸어. 제가 바로 예수님 만나기 직전에 망한 술집 아들로 방황하다가 자살로 실패한 끝에 자학증에 시달리던 소망 없던 젊은이였습니다. 요즘 MZ세대가 뭐 5포다 3포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몇 포다 이렇게 포기할 것도 없고 전포였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던 때, 누구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없다고 확신을 가지고 나도 나를 버렸을 때, 자학증에 시달리던 불쌍하고 잊혀진 놈을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던 그날, 내 인생의 가장 바닥을 쳤던 그때, 사실은 가장 내 인생에 놀랍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시간이었음을 저는 지금도 분명히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시간을 겪어보셨습니까? 루스 광야 같은. 근데 놀랍게 말이죠, 그때 다른 긴 말 할 것도 없고요, 그때 주님 이 눈물 지어 잠이 든 그 추운 광야에서 잠이 들었는데, 그 앞에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하늘에 닿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인 것이 분명한데, 거기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 세상에 자기의 약속 하나 남겨줬던 조상들에게 약속을 하셨던 그 하나님, 조상은 가도 약속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내가 그에게 약속한 대로 너와도 함께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동행할 것이며, 너에게 약속한 이 땅을 주실 때까지 너는 흔들려도, 너는 잊어버려도, 너는 감각 못해도 나 여호와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때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거기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놀라서 일어나기를, 내가 두렵도다 이곳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전인 줄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신앙은 언제 생기는지 압니까? 바로 이 기가 막힌 절망, 나를 믿고 나를 의지했던 내 통박으로 상식으로 살던 나의 모든 게 부도가 나고 완전히 끝장났을 때, 바라볼 게 이제는 사람에게서도 없고 눈에 보이는 육적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게 사라졌을 때, 그때 말입니다, 놀랍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느꼈는데 세상에 이 모든 게 거치고 나니까 비로소 나와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곧바로 루스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기가 바로 베델이구나. 그 말은 하나님의 집 이런 말입니다. 벳이란 말이 집이란 말이고 엘이란 하나님이란 말인데,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러분, 텅 비고 아무것도 없고 나 홀라 뚝 떨어지고 누구도 같이 한다는 임재가 느낌도 없던 바로 그 자리, 바로 거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구나, 베델이구나. 그 이후로 야곱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이 오셔서요, 야곱이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적들과 상황들과 그 모든 끔찍한 것에 막 당황하고 이럴 때, 그때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야곱아,
난 베델의 하나님이야. 난 베델의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실제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온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며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도 없고 떠나실 수도 없습니다. 나를 버린다는 말은 당신의 아들을 버린다는 말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임재를 전혀 영적인 치매처럼, 영적인 문둥병처럼 감각하지 못한 채 혼자 끌어안고 여전히 내 손목에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혼자 두렵고 혼자 믿지 말아야 될 사람 믿고 쫓아다니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 돈에 목숨 걸고 온통 잠깐 반짝하다가는 마약처럼 세상의 쾌락에 일락에 그 끔찍한 내 영혼을 파괴하고 내 육체를 병들게 하는 그 정욕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이 세상의 유혹과 그 모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미쳐서 육적 반응만을 하면서 짐승처럼 살아갔던 오늘 육으로 살아왔던 우리가 심지어는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영적 감각, 믿음이 없다는 것엔 전혀 위기감을 못 느끼고 암 선고 받으면 온 세상이 끝난 것처럼 난리를 떨고 온 동네방네 전화하고 난리를 치면서 믿음이 없다는 말에 대해서는 장로님도 고민을 안 하고 권사님도 고민을 안 하고 아야 모태신앙인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아야 믿음 개념도 모른 채 오직 대학 가는 일에 미쳐서 오직 연애하는 데 미쳐서 오직 인터넷에 미쳐서 살아가도 이걸 위기감 하나도 못 느끼는 여러분 이거야말로 심각하기 짝이 없는 너무도 끔찍한 그 결과가 뻔한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람처럼 소리라도 지르라고 저 같은 무식한 강사를 해필 이번에 보내셨고 딴 때는 빠지다가 이번엔 여러분이 참석하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어쩌면 여러분에게 향한 마지막 알람일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생애에 관한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의 초대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나왔지만 돌아가는 길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어쩌면 이 날이 나의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건 기우가 아니라 늘 그 감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늘까지 살았고 내일 살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야곱에게 바뀐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전히 루스였습니다. 현실은 루스였어요. 근데 그의 운명을 확 바꿔놓은 건 그를 믿음의 조상의 길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역사의 족적을 남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했던 건 바로 베델의 하나님, 그분의 임재를 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영적 감각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는 위기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물론 흔들리고 그리고 방황하는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나침판을 아무리 흔들어서 확 집어던져도 나침판의 N극이 항상 북쪽을 정확하게 가리키듯이 오뚜기를 아무리 쥐고 흔들어도 정확하게 반동을 하면서 중심을 딱 잡아서듯이 이 하나님의 임재의 감각,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의 중심, 내 인생의 중심이 되면 잠깐 슬프다가도 흔들리다가도 홀렸다가도 언제든지 툭 치시면 난 베델의 하나님이야, 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만 해주시면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은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세상 비웃고 조롱하며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 떠밀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가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이 임재의 감각을 느끼지 못할 때 얼마나 위기였는지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예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아담의 범죄 이후로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저주와 심판 가운데 내던져진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유일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선택한 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민이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주님께서 5절 6절에 주님께서 출애굽하시며 430년 노예에서 극적인 기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한 사건은 예수 안 믿어도 그 정도는 모세의 기적이니 뭐니 해서 이집트의 왕자니 뭐 영화로 뭐 모든 소재로 가장 멋진 소재로 각 나라 안 믿는 어느 나라에서도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가 그런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하고 주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너희를 특별하게 뽑아서 너희를 특별하게 선택한 것은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는 특별한 소유, 보석같이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중재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가 아는 말로 하면 선교적 공동체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목적이 사라지면 지구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을 특별히 기적으로 계시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아시는 대로 열 재앙을 지나서 그리고 애굽에서 바로 머리통을 박살내버리시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갈라서 홍해를 건넌 얘기, 그리고 나와서 주님 그때부터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그들에게 양식으로 계속 주셨어요. 40년 동안을 한 끼도 거르지 않고 만나를 계속 기적의 떡을 매일 아침마다 먹습니다. 그리고 지하 안반수 바위를 그냥 깨트려 가지고, 이거 어마어마하게 비싼 물입니다. 이거 짐승까지 다 지하 안반수로 다 먹이고, 그럼 40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냥 잊어버릴 수가 없도록 난 너희와 함께 있어, 난 너희와 함께 있어, 난 너희와 함께 있어, 이걸 계속해서 주님이 그 백성들 잊지 않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 내내 광야에서 한 짓이 뭔지 압니까? 기적의 떡을 처먹고 기적의 물을 마시고 그 만나로 먹은 양식을 먹으면서 이게 깨물어 먹으면서 하나님이 어딨냐 이거야. 하나님이 어딨냐 이거야. 그 말은 하나님이 기적을 못 봤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애굽처럼 화려한 노예가 아니라 그 주인으로 애굽처럼 화려한 도시 문명과 그 세상의 물질 육적 감각이 말하는 그 멋진 행복을 추구했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 광야에 내보라 놓고 날마다 예배만 드려? 또 예배? 또 기도해? 또 설교? 발악을 하는 모태신앙들처럼 이스라엘이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40년 내내 역사에 단 한 번 이들보다 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실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임재를 누리면서도 임재를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이 살아나질 못해서 결국 불신앙으로 육적 감각으로 발악을 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60만 3,550명이 홍해바다를 건넌 20세 이상의 남자입니다. 그러면 수백만 명이란 말이지요. 남자의 숫자만 계수한 게, 그런데 그들 남자 중에 믿음이 없어서 기적에 파묻혀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 감각이 없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감각, 하나님의 임재 감각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사느냐 죽느냐를 갈라놓는 너무도 중요한 주제라는 말씀을 국민 여러분 앞에 밝히는 바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녕하십니까? 그냥 개기고 뻗대면서 그냥 예배당 간신히 나와줘가지고 얼굴 딱 떼어주는 거, 영생 보험 도장 찍듯이 이런 걸 신앙생활이라 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세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영적 감각을 못 느낀다는 말은 다른 믿을 게 있다는 말이에요. 육적인 거, 눈에 뵈는 거. 그래, 그렇게 좋은 세상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예, 맞아요.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없으면 못 살아요. 모든 게 재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쓰레기 같은 뭐 유튜브다, 인터넷에다가 그 잡쓰레기 같은 그 수많은 지저분한 거, 그 복잡한 걸 그냥 붙들고 하루에 엔쟁일, 애부터 시작해서 늙은이까지 전부 거기다 미쳐가지고 넋을 팔고 있으면서도 성경 한 줄은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 이걸 어떻게 정상이라고 변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공교육에서 철저한 반기독적이고, 그리고 완전히 그 정말 반기독적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무신론적인 철저한 교육을 거기서 그렇게 입력시키고 있는데, 그 자식 잘 보내서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취직자리 하나 얻으면 그게 예수 믿은 결론 땡, 이렇게 천박할 수가 있습니까? 성도의 꿈이 이 정도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일 만큼 나를 대신해서 나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셨다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고작해서 이거 먹고 떨어지는 걸, 이걸 기독교 교인이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는 혹시 가능했어도 오늘 이후로는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아닌 건 아닌 걸로 반드시 드러납니다. 교회 숫자 줄었다, 뭐 기독교가 어려움을 겪었다, 여러분 걱정하고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교회를 내가 내 반석 위에 내가 친히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교회는 숫자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정확한 생명 가진, 산 믿음을 가진 제자가 필요할 뿐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필요할 뿐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 임재를, 이 놀라운 임재를 주시는 동안 역사상 가장 그 한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눈에 보도록 나타내 주셨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결국은 말입니다, 그렇게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요, 오직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여호수아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전부 그 불신앙대로 하나님 없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짜증난다, 싫다, 이게 뭐냐, 날마다 만나만 주냐, 기적을 40년 동안 먹여주시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만나라는 의미가 이게 무엇이뇨? 이런 의미래요. 만나라는 말의 의미가 나쁜 벼락을 맞을 놈들이.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엄청난 천하만민 중에 은총을 특별하게 입었던 이스라엘이 망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이야 마음에 두지를 아니하고 그들 하나님 대신 그들의 정욕과 탐욕을 가득 육적 감각으로만 반응했던 이 믿음 없음이 결국 망하게 됐다는 걸 히브리서 4장 2절이 말해줍니다. 저희도 우리와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복음이 다 꽝인 것은, 예배당을 다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죽은 신앙 껍데기 같은 이유는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든지 믿음이 병들었다든지 여러분 믿음이 지금 믿음을 잃어버렸다든지, 이건 암 선고 받은 것보다, 에이즈 선고 받은 것보다, 천하의 어떤 비극적인 소식을 받은 것보다 더 끔찍하다는 사실을 제발 좀 이 시간에 오 주여 깨닫게 주옵소서. 그래서 얼른 주님 다른 거 말고 모든 문제, 여러분 고통, 질병, 그리고 가난, 수많은 상황에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냥 봐도 알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만 하시면, 임재만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골짜기 얼마든지 우리 멋진 찬송의 골짜기로 바꾸실 수 있잖아요. 아멘. 태산같이 가로막은 것도 큰 사람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앞에 가로막힌 산이 뭡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현실적인 대안도 물론 충실히 믿음 안에서 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전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절망 속에서 소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 믿음만 있다면 어떠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기꺼이 육적 감각을 내쳐버리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거룩한 쪽을 택할 수 있습니다.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이 기가 막힌 분열의 위기 속에서도,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증오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한 십자가의 피로 나를 용서한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임재 감각만 있으면 우리는 능히 용서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놀라운 구약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도요, 신약의 교회도 이 임재 감각이 없으면 어떤 위기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여러 말로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그 뜨겁고 열기 충만하던 초대교회 7교회가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소개되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온 교회들 중에 사대교회는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모든 외양을 다 갖췄어요. 근데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들은 살아있어요. 밥 먹어요. 교제해요. 재밌어요. 프로그램 많아요. 사람들이 다 주목해요. 대형교회라고. 근데 그 사대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실상은 죽은 자로다. 무슨 말이죠? 살아있는 생명의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느끼고 코람되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면전 눈앞에서 사는 그 감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우리의 무섭고 저주받은 인류의 그 무서운 질병, 영적 질병을 진단하면서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제일 무서운 건 하늘 두려운 줄 모르는 놈, 간이 배 밖에 나온 겁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면 양심을 팔아먹습니다. 그런 걸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말합니다. 하늘이 두려운 줄 알면 사람 앞에서 두려워서 거짓말 하다가도 두려운 거예요. 남이 안 본다고 다른 짓을 하다가도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싶으면 섬찟하고 얼른 멈춰지는 거예요. 근데 양심도 작동을 안 하면 그 인간은 이제 용도 폐기된 인간이에요. 그래서 발악하다가 정욕 실컷 둘러 빠져서 몸부림하다가 그냥,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지발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충격을 받으실 텐데, 뭔 설교자가 말을 저렇게 험하게 하나. 근데 처음 집회 처음부터 참석하셨더라면 이미 예방주사를 맞아서 진리를 알았을 텐데, 진실을. 저의 표현이 거칠게 들려도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 제 표현보다 훨씬 더 여러분의 상황이 험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음이 실제가 안 되고 외식하는 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 좀 액면 그대로 들려드릴까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주님께서 무섭게 질타하셨어요. 물론 주님이 욕하신 것만 내가 본받겠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앞서서 집회 참석하신 분들에게 양해를 구했는데, 오늘 나오셔서 이 1시간밖에 안 들으시면서도 또 강사 걱정하면서 저 강사 입술을 찢어주옵소서, 이런 이상한 사명감을 느끼지 마시라고 이 짧은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여, 신약 교회도 위기였습니다. 라우디가 교회는 부자였습니다. 부여하여 가난한 게 없고 전부 세련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마음 문 밖에 쫓겨나신 주님이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는 나로도 부르고 나는 너로도 부르 먹으리라. 세상에 어떻게 교회가 그 세련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교회가 예수님을 마음 문 밖에 밀어냈어요. 왜냐하면 여기 너무 부요한 세상의 육적 감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난하고 참 애통하는 심령으로 예수님을 만나 눈물과 감격으로 시작했던 신앙생활이 어느덧 알 거 알 만큼 알고, 그리고 직분이 쌓이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상한 기득권이 생기면서 여기에 나로 가득 점점 차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나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이렇게 감각이 무뎌진 이런 직분자들은 안 계십니까? 혹시 몇 대를 거슬러서 예배당에 나와서 그저 문화에 익숙하고 설교에 너무 설교 패턴에 익숙한 모태 짜지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자극이 안 되고 어떤 은혜도 다른 사람 다 은혜 받고 뒤집어지고 변화되는데 반질반질 변하지 않는 걸 자랑인 양 살고 있는 불행한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의 창설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세기가 맞이할 교회의 위기에 대하여 뭐 공산주의가 어떡할 거다, 뭐가 어떡할 거다, 뭐 경제적으로 어떡할,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교회가 맞이할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거듭남이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신학, 회개 없는 용서, 지옥 없는 천국, 성령 없는 종교, 하나님 없는 정치, 이런 기가 막힌 시대의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눈앞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아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희 안에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 우주 안에 다스리시는 하나님 말고 너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 알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행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임재의 확실한 증거는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 중에 여러분 소원 중에 거룩한 소원, 그리고 가난한 심령, 이것은 전부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자연인은요, 거듭나지 않는 육적인 혹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 영적으로 감각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거 한 가지, 첫 번째 먼저 우선 가까이 알 수 있는 건 놀랍게도 여러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 거룩한 주일날을 거룩히 알아서 예배당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왔다는 것만 해도 여러분 본성, 육적 본성에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거룩한 소원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원래 육적 소원은 원래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저주받은 육적 죄인의 공통된 소욕이 있습니다. 육적인 것은 너무 깨어 있어요. 나를 구하고 세상을 그저 그 부러워하면서 오직 안목의 중, 육신의 중, 이생의 자랑, 자아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는 민감하게 깨 있어요. 누가 눈만 제대로 안 떠도 왜 날 째려? 기가 막힌 촉이 기가 막히게 서 있습니다. 누가 웃기만 해도 같은 웃음인데 왜 비웃어? 이런 식이에요. 누가 조금만 눈길을 줘도 이상하게 마음에 정욕이 작동을 해요. 이런 걸 육적 감각이라 그래요. 그런데 영적 감각은 절대 여러분 안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령 하나님이 우리 내면의 깊은 양심과 내 내면에 감동하시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소원이 돼서, 아니 종교도 수없이 많은데 하필 왜 십자가 얘기하는 이 교회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게 했을까요? 많은 거 들었죠. 들었는데 그 중에 왜 그래도 뭔진 잘 모르겠지만 뭔가에 이끌려서 꼭 야곱이 다 알지도 못하고 준비도 안 됐지만 장자의 축복이라는 이 축복이 너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평생 그것 때문에 시달렸어요. 차라리 적당하게 세속화되고 육적인 조건을 가지고 마음껏 음탕하게 살고 세속에 푹 쩔어 세상에 최적화된 그 형, 쌍둥이 형에서는요, 장자의 축복 같은 거 무슨 얘기야? 아이, 거룩은 무슨 아이고, 야 니나 가져라. 그리고 팥죽 한 그릇하고 정확하게 바꿔 먹었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 얘기도 기억이 안 나세요? 이 성경의 주요 스토리 몇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아직도 아리까리하고 이러면 얼마나 성경을 멀리 떠나 있었길래. 주요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영적 약속이죠. 우리로 말하면 복음의 약속이에요. 이걸 야야야야, 그 무슨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얼어 죽으려면 장자의 축복이냐? 야, 그거 받고, 그래, 네가 다 가져라. 너나 가져라. 은혜 너나 받아라. 아이고 김집사님, 잘난 김집사님이나 은혜 받으셔. 어이고 그 박장로님, 아이고 늘 그 교회에서나 인정받아야지. 어떻게 그 은혜나 받으셔. 당신이나 받으셔. 나 워낙 바빠. 회장님이잖아, 이사장이잖아.
나 똑똑하잖아. 대학 총장이잖아. 그거 언제까지 그러실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그 불쌍한 짓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화려한 크리스마스 추리란 말 있잖아요. 때가 맞을 때는 제일 화려한 나무가 크리스마스 추리인데, 철진한 크리스마스 추리, 바빠서 치우질 못하고 먼지가 뽀얗게 끼고 금줄금줄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운 놈은 그 놈이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작정하고 여전도에서 그냥 그걸 전부 다 뜯어내는 날, 그 화려하고 멋진 나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전부 다 전 줄 알았는데 금신은실 다 떼고 금종원종 다 떼놓고 나니까 버썩 말라 죽은 나무 한 그루 남은 거, 이게 바로 인생사에 그 화려한 직분, 여러분의 모든 거 다 떼내고 나면요, 그때 남는 게 바로 나예요. 늙어서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오갈 데가 없는, 하나님의 은총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더군다나 사람 앞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심판 앞에 서는 날, 죽음 앞에 맞닥뜨리는 날,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니? 이렇게 물으시는 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이 장면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그 마지막 때에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줄 알고 상 주시는 분인 줄 알고 상을 주시면 벌도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때 혼돈했던 사람들이 확신 가운데 뭐라고 그런 거 아니? 22절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신학까지 해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하리니, 그 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게 아니라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 가라. 여러분, 신앙의 껍데기를 가지고 스스로 자위하고 속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두려워함도 없이 오직 육적 감각에 충실하게 나 하고 살아왔던 그 삶이 어떻게 비참한 것인지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려운 날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으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면에 이제 베델의 하나님을 깨달았던 그 야곱처럼 주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무시하고 생각도 없이 그냥 육적 거기에 푹 빠져서 혹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혹은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애는 쓰고 내 힘으로 몸부림쳐 왔을지라도, 나는 흔들리고 헷갈리고 몰랐을지라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저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뚜렷한 증거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안에, 맞아, 나도 저 산 믿음을 좀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의 양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양심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감동이신 것입니다. 나 말씀 좀 더 알고 싶다, 나 기도 좀 잘하고 싶다,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고 싶다, 나 참 믿음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 이런 소원을 주신다면 주님이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절대 그 영적 감각을 무디게 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알람이 울거들랑 대책을 서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알람이 영혼 안에 울리거들랑 말씀을 듣는데 양심이 찔리고 내가 큰일 났구나,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건 절대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주님이 너희 안에 행하시느니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일생의 가장 든든한 보루이시며 소망이시며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